오늘 그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와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라는 큰 도시와 로마 그 안에 있는 로마 교회 그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서양 속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속담을 이 대한민국에서 저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로마가 크고 놀라운 도시였는가를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고 이처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죠. 그리고 또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하니까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것도 뭐냐면 세상 문화의 중심이 바로 로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문화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세상 문화의 중심, 세상의 중심, 콧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거대 도시에 로마 교회가 건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비밀스럽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비밀스럽게 어느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의 그 심오하고 아주 논리 정연한 말씀은 요약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확증된다, 보증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잘못되어 갔던 방향을 바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 나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거랑 같이 온 게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중에 밖에 나가서 껌껌한 밤에 저 집 주변을 이렇게 거닐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에 살던 성도들이 툭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면 여러분 원형 경기장이라고 있잖아요. 콜로세움. 그거는 완전히 피해 경기장이었었어요. 노예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던져 주었던 곳이 바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깔깔깔깔 웃고 박수를 치는데, 아니면 십자가에 크리스찬들을 매달아서 불 붙여서 죽이거나, 그러니까 로마의 이 가로등은 크리스찬들 나무에 묶어가지고 불태우는 것이었다고
역사가들이 할 만큼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밤에 거리를 이렇게 쭉 걸으면서 내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다면은 구원의 기쁨,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문 밖에 열고 나가면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황제 앞에 절할래?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질문은 계속 나오는데 답이 없는, 그러나 현재 믿음으로는 잠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지, 그 원칙만 제가 확인할 뿐 내 입에서 말할 의미도 없죠. 나는 오직 예수야 이렇게 말해봐야 난 그 당시 있지도 않았고, 단지 그 당시에 박해받았던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 한번 서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곤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왔는데 커다란 박해도 그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그런 질문을 사람이라면 안 하겠어요? 왜 좋은 사람들에게 이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그 질문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첫 번째 것,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우리가 보험이란 말 하잖아요. 보장된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로마서는 전하고 있고, 두 번째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확증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고난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현 시대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등을 두들기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했던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간 시대라는 건 뭐냐면, 신학에서는 구약의 말라기서의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즉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요 400년 동안, 그 400년이에요, 기간이. 아무런 예언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는 암흑의 시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간 시대 40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금도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모두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느냐?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이지만 완성이 아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말이 재밌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시대라고 해요. 그 신학이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미, already
but not yet. 논리적으로는 이게 서로 합칠 수가 없어요. 모순이 돼요. 이미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러나 아직은 아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아침 먹었어? 벌써 먹었어. 그런데 아직 안 먹었어. 너 이상하구나. 농담하는 거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믿음과 소망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소망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에도 성령께서 옛날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성경은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음을 성령께서 너무나 우리가 구구절절 성령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대신. 우리가 엉뚱한 길로 막 가요. 그럼 성령께서는 에이, 너 저기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정죄는 절대 안 해요. 단지 마음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깨닫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애타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그 신비로운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멍해가지고 잠들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그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간 시대, 우리의 개인의 중간 시대는 믿음과 소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골로새서 3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위의 것들에 애착을 두어라.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가지지 말아라.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방향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뭐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옆으로만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분석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이 아래서 위로 가는 역사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역사와 같은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물리학자들도 이 땅에서만 평평한 데만 다니는 건 2차원이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방향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는 존재들이 땅의 것들만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답답하다 만들어 놓은 놀라운 은혜에 그 답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은 뭐 앞에서 뒤로 뭐 진보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는 후퇴하고, 뒤에서 앞으로 가면 진보하고, 뭐 이렇게 옆으로 가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땅의 것들에 책을 두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 모두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왕국으로 점점 와서, 감히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표현을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해서, 일부러 제가 속된 말 합니다.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고상한 말로는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저기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이건 뭐 그냥 제가 일부러 쓰는 말이니까 들어줘.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팔자가. 저기 쓰레기 더미에 예를 들어서 아주 선치 못한 미혼모가, 아주 미숙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이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들 들리잖아요. 버려놓고 도망갔다 칩시다.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된 운명입니까? 몇 시간 지나면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선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이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다가 애기 소리가 에 나고 애가 발길질하는 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보여서 보니까 세상에 이 피투성이 애를 갖다가 누가 버리고 왔단 말이지. 빨리 와 기사.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최고의 병원에 가서 애를 살리자. 워낙 선한 분이니까 애를 살렸어요. 애가 이제 살아서 이제 젖도 먹고 또 커서 아장아장 걸어요. 부모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식으로 내 호적에 올려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근데 그 집에는 아주 착한 맏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선하니까 앞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은 너 바지도 갖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 입양한 아이에게 같이 줘야겠다. 이게 무슨 신데렐라 얘기냐? 여러분들은 나에게 물으시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얘기예요. 신데렐라는 별것도 아니야. 우리 자신이 신데렐라보다도 더 귀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들 잠깐 지나는 것 애착 갖지 말아라. 그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그냥 나의 왕국과 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다 있도록 기본적으로 내가 보살펴주마. 그 약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후 관계를 모르고 땅의 것 있으면 뭐 그냥 눈이 뻘개서 다니는데 하나님 것은 왜냐하면 또 그 마음 한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그러우시니까 괜찮을 거야.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평안한 중에 우리가 같이 나가는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 땅은 믿음과 소망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아직처럼 소망, 믿음과 소망의 시대이지만 믿음으로써 그러나 또한 위기의 때가 바로 이 중간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회방이 지독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회방이 중간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중간 시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마가다락방의 교회에 기도할 때 위에서부터 불의 해처럼 내려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소아시아에 있는 우리 7교회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버가목 교회, 페르가목 교회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그 7교회를 주님께서 잘 권면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그 뒤에 여러분 신경을 써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 이미 성도들을 휴거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성령께서 내려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다 휴거돼서 없어지잖아요. 이런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귀가 회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 시대가 완성되면 이 땅에는 마귀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때인지 감이 안 옵니까? 감이 안 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교회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성령 얘기 말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마귀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진노의 금대접을 부고 나팔을 부는 그런 얘기만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땅에 무저갱이 열린 다음에 거기서 마귀들이 막 때도 없이 올라와요. 마귀들이. 생긴 건 사람의 얼굴 생겼고 여자의 머리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갑옷을 입는 것 같고 메뚜기처럼 생겼고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꼬리에 전갈의 권세를 가져서 사람을 쏘고 다니는데 전갈에 물려본 적이 없죠. 우리는 독사에 물려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전갈에 쏘이면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월남전에 그 참전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갈에 물렸다가 무전을 하면 헬기를 바로 보낼 정도로.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갈도 보통도 정갈에게 물려도 그러는데 마귀에게 물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죽음도 그들을 피해가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약 먹고 죽어야지 해도 안 죽어. 그때는 그게 5개월 동안 된다고 하니 그거 읽어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견디냐. 근데 보통 사람 죽었을 텐데 안 죽으니까 5개월 동안을 아주 그냥 황장하게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걸 면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환난을.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마귀가 회방하면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다 또 시험 들어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신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언제까지지 다 휴거한 다음에 이 땅에는 마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때면서 위기의 때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위기의 때는 있잖아요. 뭐가 주로 있냐면 믿음과 소망을 소멸되고 다툼만 있습니다. 상처 주기만 있는 거예요. 상처 주기 서로에게. 이 지옥이 막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이제 형제들하고 싸우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도 싸우고, 막, 네가 잘했어. 나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야, 이놈들아! 조심해! 응?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는 보다. 너희들이 왜 그래, 근데? 응? 마귀가 지금 해방하는 거야. 복 달아난다. 근데 어렸을 때도, 저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때는 있잖아요. 서로 분쟁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그 피에르 바르댕 신부의 그 책 읽어보니까 쓴뿌리. 그 일리가 있어요. 쓴뿌리의 흉계. 마귀의 흉계는 쓴뿌리의 흉계다.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냐면, 이 뿌리들은 다 대체로 쓰긴 씁니다. 고구마는 달긴 하지만 대체로 뿌리들은 써요. 어렸을 때 이렇게 풀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씹어보면 뿌리는 지독하게 쓰더라고요. 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쓴 뿌리를 내리게 하냐면 상처를 줌으로써. 상처를 뭘로 줍니까? 바늘로 꼭 찌른 거는 이렇게 문지르면 금방 나아요. 이 지독한 말로 상처를 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제가 옛날에 말로 상처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영린 얘기까지 했잖아요. 영린. 응? 해서는 안 될 말. 그 사람 약점 찝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면은 일시적으로 마음은 자기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흉계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은 아주 기쁘다고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 자식, 내가 옛날에 내가 너한테 그 말 들었을 때도 내가 꾹꾹 참았어. 기회 왔으니까 친구의 약점 잡아서 그냥 막 디립다. 공격하면은, 후련하다. 복수했어. 내가 그 당시 그때 그 말을 내가 왜 안 했지 했는데 아주 복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련하고 시원하다. 부부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막 퍼버가지고 시원해요. 잠시 시원해. 마귀가 주는 시원함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흉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악담을 들은 사람 가슴에는 쓴뿌리가 이제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쓴뿌리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쓴뿌리가 또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남편에게 욕을 먹었다. 그럼 애들한테 가는 겁니다. 애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쓴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쓴뿌리가. 밖에 나서 또 친구에게. 이게 바로 악한 마귀의 흉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쓴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쓴뿌리를 내리게 할 게 없어서 부부간에 쓴뿌리 내리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내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내리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흉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잠시 속이 시원했던 것도 나중에 더 곡절의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소망으로만 살면 좋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으켜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소멸되고 다툼하지 맙시다. 막 쓴뿌리 내리고 그냥 막 자기만 막 맞다고 그러면 그럼 부부간에서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말하지 못해 사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믿음, 소망, 더하나 사랑이 필요한 시대라고 주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늘 왕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누구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소망, 거기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사랑, 거기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에서 다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정작 믿음, 소망, 사랑은 나중엔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중간 시대를 살면서 위기 때를 보내면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많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가장인 내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덤태기 쓴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제가 격려하고 끌어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때는 잘했어요. 아주 이렇게 그랬더니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그때를 어마어마한 대폭풍이 지나는 고난의 시기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때가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은 일 당한 사람 없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어떤 것인지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고 다툼과 분쟁은 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미국 개척 시기에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간신히 상륙을 해서 그 추운 겨울에 쭉 들판을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앞에 미시시피 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이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보니까 얼음이 좀 녹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괜찮은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잘못하면 여기 강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빠져 죽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있는지 머지않은 거 꼭 필요한 거 빼놓고 다 버리고 내 몸 체중을 가급적 넓게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어가야겠다 해서 그 넓은 미시시피강 얼음 위에 눈 덮인 데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빠지게 덜덜덜덜 떨면서 빵매 조각 등에다 얹어놓고 건너가고 시작했는데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얼음이 왕창 깨져가지고 죽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보니까 말이 마차를 끌고 오는데 거기에 석탄을 까도 싫고 그 강을 갖다가 건너고 있는데 마부가 뭐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러더래요. 나 이 얼음이 깨질까봐 기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하는데 얼음이 깨지나 그러고 타라고 해가지고 그 마차 석탄 마차를 얻어 타고선 건넜다는 거예요. 석탄 그 썰매 있잖아요. 썰매 마차. 믿음이 없이 살면은 이처럼 무지무지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보세요. 모든 게 위험하고 모든 게 다 의심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예요, 반대로.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암담함이 눈앞에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 머릿속에 있는 계산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은 평안히 다리를 뻗고 잘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받았으면서 정말 위대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걸 알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구나. 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갔어요. 미국에 아빠가 1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라. 예, 그랬는데 애들이 아빠가 돈이 없는 줄 알고 그 카드를 안 쓰고 굶어요. 그리고 뭐 얻어먹고 아주 그냥 거짓골이 다 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전해줬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칩시다. 응? 가끔 그러지 말고 뭐 평안히 살라고. 그게 바로 비유를 들자면, 막대한 거를 주셨는데도 거지처럼 그냥 고생을 찔찔하고 있다는 소리 들으면 누가 세상에 어느 아빠가 좋아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지금 저 밤에 그 차가운 얼음 위를, 강 얼음 위를 지금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는 해서 이렇게 소금쟁이처럼 체중 분산한다고 해가지고 기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편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많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아요 도대체가. 세상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 안 돌아가는 이 칼큘레이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다시 큰일 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참 마음에 들어요. 세상의 말 중에서 까짓 거, 뭐 죽기까지 몇 개 더 하겠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거예요, 그거. 그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위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최고의 수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옛날 성경은 제1이라고 했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더 그레이티스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레이티스트,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안 믿는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제일 큰 거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더 왔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은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 왜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믿음은 이 중간 시기에도 우여곡절과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28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 번째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바울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뭔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과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누굽니까? 저는 요셉이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애굽으로 맨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어요. 나쁜 것. 지하 우물에 던져졌어요. 나쁜 것. 그 다음에 애굽의 대상이 지나가니까 끌어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나쁜 것.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이건 뭐 그나마 괜찮은 거. 일을 잘해서 열심히 했더니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거. 선하고 악한 거 다 있잖아요. 부인 마누님이 눈짓을 하면서 꼬십니다. 나쁜 거. 거기에 그냥 외면을 하고 뛰쳐나갔더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쁜 거.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거.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떡 맡은 거는 술 맡은 거는 꿈풀이를 잘해줬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좋은 것. 나간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나쁜 것. 자, 이렇게 됐는데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 의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제가 요셉을 통해서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느긋해요. 어렸을 때 몸이 아팠던 것, 나쁜 것, 뭐 했던 것, 나쁜 것, 어떤 일 좋은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던 것, 나쁜 것. 저는 몰라요. 그냥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연계에서도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러분 저 삶은 계란 좋아하시죠? 그게 제일 값싼 간식이야. 영양식도 되고. 저 삶은 계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삶은 계란을 이게 여러 개 해서 까서 먹을 때는 어떻게 뭐 쳐서 먹습니까? 뭘 치면서 먹어요? 어떤 국민학교에는 그 문제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가로를 쳐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을 치면서 먹는다고 해요. 개 값에서는 삶은 계란 모르자 빡빡한 거 안 내려가니까 집에서 먹어본 경험이 있는 거죠. 막 막히니까 가슴을 막 쳤거든. 그러니까 삶은 계란은 가슴을 치면서 먹습니다. 이렇게 썼더래요. 소금이잖아요, 소금.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소금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소금은 있잖아요. 굉장히 맹독성인 거 두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소금 안 넣은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밥 못 먹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을 썩지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닷물에도 있잖아요. 소금이 3%가 있는데 그래서 안 썩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온갖 것 다 갖다 버려도. 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그 맹독성 두 가지가 뭐가 붙었냐면은 하나는 이 나트륨이라는 금속인데 그거는 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폭발이 잘 된 물만 닿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만 닿으면은. 그래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트륨을 어디다 보관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공기 중에도 다 습기가 있거든. 다 맹렬하게 반응하거든. 할 수 없이 나트륨은 석유 속에다 보관한다고 들었어요. 석유 속에다가. 기름 속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분하고 닿지 못하게 하려고. 사진 보니까 그냥 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허옇게 뭐 은 뻗쩍뻗쩍 빛나는데 그게 이제 아주 맹독성이. 만약에 나트륨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우리 입안에 침이 있는데 집어넣어봐요. 어마어마하게 다쳐요. 그래서 병원 가야 돼요.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요. 또 하나 나쁜 것은 무엇이냐? 이 염소. 요건 말입니다. 독가스예요, 독가스.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쟁터에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염소가스를 모아가지고 폭탄에 넣어가지고 상대방에 쏴가지고 펑 터지니까 뭐지? 근데 가스가 근데 그걸 맡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이 방독면. 군인들 방독면 주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 화학무기, 독가스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약속을 지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트륨도 무섭고 이 염소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딱 붙여놨더니 식탁 위에 빠지면 안 되는 맛있는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을 필요 없어요. 과학시가 아니까. 그 악한 것 두 개가 붙어서 썩지 않게 만들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우리 소금만 먹으면 건강 나빠져요. 많이 먹어도 안 좋지만 그렇게 필수적인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소금 볼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하세요. 아, 교회에서 들으니까 이건 아주 독성 강한 것 두 개 딱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가서 이렇게 먹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잘 모르지만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뒤에서 앞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좌에서로 돌이키시나 내가 만날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순금과 같이 쫙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어마어마한 도시, 로마 교회 성도들, 너무나 기쁘지만 탄압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로마서가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확증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위로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위로와 소망,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정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왔어요.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로 부르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계는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게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은 지금 세 단계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죠. 부르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아니라고 악다구니로 속된 말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뭐라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응? 우리 의인 아니라고 양심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지. 그 양심이 아니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거는 양심도 아니에요. 의롭게 됐어요. 3단계까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네요. 그게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거 하나만 지금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요셉의 얘기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써서 가장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좋은 것 만들려면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야지.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다못해 사람들도 몸 안에 병균, 전염병 있을 때 먼저 병균을 집어넣어가지고 몸에 면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병균을 감염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써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 코디네이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 중간의 시기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또 밖에서 사랑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